창세기 1장은 우리가 천지 만물이 엿새 동안 어떻게 창조됐는지 잘 아주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내용이고, 또 저도 창세기 강의를 여러 번 하면서 설교도 많이 했는데, 올 초에 성경 우리가 일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달력에도 이제 날마다 한 두세 장씩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대로 읽으면 이제 1년에 일독하게 되는데, 그래서 1월에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가는데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익히 아는 내용이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거는 어느 누가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목사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어요.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삶,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말씀을 닮아가는 자식,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좀 별 볼 일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수입이 좀 넉넉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세상에서는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한 자손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작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규모도 작지만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잘 산다, 저 사람 잘 산다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저 사람 잘 살아, 저 사람 좋겠어. 그 부러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렇지, 돈 많은 사람 아닙니까? 인물 좋고 학벌 좋고 가문 좋고 경제력 있고 이런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또 되려고 합니다. 내 자식도 기도해서 공부 잘 시켜서 그런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그거 침투 막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정신 차리고 전 세계가 모든 힘을 동원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안 씻던 손 날마다 씻고 마스크도 하루 종일 하고 악수도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 모이는데 안 가고 합니다. 왜? 병균 안 옮기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내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내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지키고 있는가? 전혀 신경 안 쓰고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데,
그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것들을 부으시고 채워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데, 나는 들었어, 알았어, 배웠어, 그리고 끄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삶, 내 욕심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힘주고 과시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살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올해 이 성경 창세기 1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말씀이라도, 뻔히 아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어떤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화려한 목회, 유명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각자 다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게 필요한 거, 우리에게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첫째 날 혼란스럽고 깜깜하고 텅 비어있는 이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졌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아랫물과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져라. 우주 공간이 수증기로 꽉 차 있는데 나눠져라 그랬어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게 우주 공간이죠. 지금 이 우주 외벽은 물로 돼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눠져라. 여기는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습니다. 둘째 날만 없어요. 왜 그런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텅 빈 심령. 말씀은 많이 듣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영혼은 텅 비어있어. 불쌍한 사람입니다. 재산은 모으고 열심히 일해서 명성도 얻고 유명한 사람인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으신 것이 하나도 없어. 세상의 것으로만 쪄들어 있고 꽉 차 있어.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누구를 닮으려고 해야 될 것인가? 누구를 부러워해야 될 것인가?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날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래서 물을 받아라 하시고 묻을 땅이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땅에 대륙에 풀이 생기고 씨 맺는 채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씨 맺는 과일나무들이 생겨라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 날 넷째 날 궁창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이. 거기에 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다른 밤을 또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 날 다섯째 날은 바닷속이 비어있잖아요. 또 땅 위에 하늘이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물고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는 새들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더니 또 바닷속에 물고기들로 가득 차고 하늘은 새들로 가득 찼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은 땅 위에는 식물만 있잖아요. 움직이는 곤충과 가축들과 짐승들로 가득 차라 했어요. 암수 한 쌍씩.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셨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빈 곳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대하면서 정리가 됩니다. 마음이 정리가 되고 생각이 정리가 되고 삶이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뭘 못하느냐?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모르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의 공통점은 뭔가? 말씀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주여, 저 영혼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하셔야 됩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둘째, 셋째가 돼야 돼요.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깜깜한 우주 공간에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시고 가득가득 바닷속이나 땅 위나 땅 위에 하늘이나 우주 공간이나 각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교회 안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은 지금 창세기 1장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 찬송을 하건 기도하건 봉사하건 헌금하건 전도를 하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정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아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정리가 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삶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근데 욕심이 잉태하고 열심히 거기에 덧붙여지니까 혼란해지는 겁니다. 정리가 안 돼. 예배할 때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뭔가 맞아,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그 다음부터 또 뭔가 욕심이 잉태되는데, 이 욕심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걸 제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엉키고 성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면서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끌려가죠. 막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기뻤다가 불편해지고, 평안했다가 괴로워지고, 예뻐 보이고 사랑스럽고 가까이 하려 했다가 싫고 가까이 하기 싫고, 생각도 복잡해지고, 뭔가 마음과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엉킵니다. 말씀이 임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계속 거하는 자입니다. 아멘? 돈이 많이 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오래 거하는 심령이 복 있는 심령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디 성경에 부동산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유명한 대학 나온 자가 복이 있나니, 오래 산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까?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가난한 심령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붙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 안 하면 말씀 붙들지 않습니다. 묵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오래 같이 있잖아요. 그래도 질리지가 않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보고 싶죠.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음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성경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핸드폰 사랑해, 오락 사랑하고, 음란한 영상 사랑하고, 드라마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예배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시원하고 뭔가 뚜렷해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불안해지든지 복잡해지든지 혼란해져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사랑 안 하면 우리는 다시 어두워집니다. 다시 혼란해집니다. 다시 공허해집니다. 공허함과 혼란함과 어둠을 물리치려면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잘 클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왜 방황합니까? 그 방황이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정리가 되고 깨달아져요. 계속 말씀이 임해야 이로같이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이 일어난 거예요.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고 불안하고 좌절되고 어려움들이 떠나가고 또 무언가 채워지고, 그러니까 자꾸 어둠은 떠나가고 의지도 생기고 기도할 힘도 생기고 예배할 마음도 생기고 말씀 붙들 힘도 생기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하나씩 하나씩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됐다고 한 것처럼 일이 풀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아주 두려운 가운데 있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럴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위기에 전 세계가 떨고 있을 때 어떻게 된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니까 율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셨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정확하게 율법을 꿰뚫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정답을 얘기했다.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생 얻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했습니다. 율법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뭐 가장 구원을 받더라도 높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뭔가 특별하게 인정받으려고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뺏기고 다 죽어가고 있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피해가지고 그냥 갔다. 어려운 사람, 고난당한 사람 봤을 때 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요. 안 도와줘요. 관심이 없어요. 누가 하겠지. 나는 안 해. 제사장이 피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왔을 때 보고서 도와주지 않고 또 이 사람도 피해서 그냥 갔다는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서 도와줬다는 겁니다. 33절부터 보면 누가복음 10장,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요. 불쌍히 여기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같이 데리고 갔습니다. 주막에 가서, 즉 호텔이나 숙소죠, 여관에 가가지고 돌봐줬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가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예로 들으셨을까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예를 들면 날마다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아주 제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들으셨어요. 목사, 전도사, 열심히 있는 집사님들 예를 들은 겁니다. 이들은 날마다 기도하니까, 날마다 배우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봉사하니까 가장 믿음 있는 자고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라고 생각하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 어려움 당한 자, 강도 만난 자 가서 도와주지 않고 다 피해서 갔다. 그럼 누가 가서 그 사람 도와줬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그렇게 도와줬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 사람들이 아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하고 피가 많이 섞였다고. 너희들이 무시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 말도 섞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가서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너도 그같이 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 안 빠지고 한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금 이 율법사가 얘기한 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지금 신종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또 그 병에 감염이 돼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의 이웃, 우리의 이웃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웃,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지금 전염병에 감염돼서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족들입니다. 또 그분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일하는 조종사나 승무원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일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뉴스를 보니까 홍대 앞에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막 주먹질하고 싸웠대요. 왜 이 땅에 왔냐?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 때문에 바이러스가 옮겼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동네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또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그 중국 사람이에요. 야, 그 사람 왜 여기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공포에 떨어? 저 사람 왜 왔어? 아이고, 저거 내 쫓아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7만 명의 한국에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개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중국 사람 오지 말아라. 왜 우리나라에 왔느냐? 이태리에서는요, 조수미 알죠? 성악가. 그 세계적인 성악가. 그 사람이 나온 그 학교가 있어요. 음악원이. 그 학장이 동양 사람 강의실에다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고 교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인종차별이죠. 중국 사람만이 아니라 동양 사람들 다 들어오지 말아라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중국 사람들 보고 바이러스라고 막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혐오의 대상, 분노의 대상, 미움의 대상, 이걸 갖다가 내 마음에서도 계속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나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까요? 강도 만난 자가 네 이웃이다. 네가 성전에서만 열심히 했냐?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고 있냐? 지금 옆에서 강도 만난 자가 죽어가는데 그 사람 가서 도와주지 않고 예배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가 아니에요. 근심하셨더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위경에 처한 분들 비난하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궁일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 우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또 지금 감염된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일을 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위해서, 의료진들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욕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계속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내게, 우리에게 항상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지금 감염 안 되려고 정신 차리고 막 철저히 노력하는 것처럼 죄 안 지으려고 날마다 깨어서 노력할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침투 못하게 내가 온 신경을 다 쓰면서 어째 죄가 침투하는 것은 그냥 아무 신경 없이 무방비 상태로 즐기고 있습니까? 바이러스는 무서워하면서 죄는 왜 내게 허락하고 있습니까? 이게 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예수가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죄를 더 사랑해, 정욕을 더 사랑해,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평안했던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니까 은혜 받은 말씀 그냥 금방 없어지고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컴컴해지고 혼란해지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성경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을 제대로 알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갈수록 더 사랑하고 이웃을 갈수록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성경 뭐 새로운 게 뭔가 또 뭐 원어가 어떻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거 따지는 사람 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이웃 정죄하고 비난만 하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경우 드뭅니다. 기도 좀 안 하고 못하고 성경도 좀 모르더라도 궁일이 여기고 은혜를 베푸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누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가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기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 주든지 가서 도와주는 자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자예요.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멕시코 입당 예배하러 갔는데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깨가지고 뭐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예배 때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또 돌아오면서 비행기 안에서도 눈물이 나오고 그저께 또 금요 기도회 우리 교회 와서 하는데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 막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그 가족들, 그 부부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 그 먼 땅에 가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량하고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겪었을 그 모든 어려움과 땀과 눈물을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물과 외로움과 고독함과 땀 흘린 것을 생각하니까 막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보고 사람만 보고 그냥 뭐 감사하고 기뻐하고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고생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낸 것, 눈물로 기도하고 씨를 뿌리고 인내하고 견뎠던 많은 것들이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니까 막 그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교회도 작은데 우리 교회도 연약한데 왜 하나님은 자꾸 더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돌보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는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가라고 하셔서 가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네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오늘 율법사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과연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내가 궁일이 여기며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직접 도움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 죽겠습니다, 나만 도와달라고 지금 괴로워하고 아우성치고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가 두 가지 중에 둘 다 잘하면 좋은데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못하면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웃을 내가 제대로 사랑 못하면 내 가족이나 성도나 옆에 있는 사람 제대로 내가 궁일이 여기고 도와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라도 내가 제대로 잘 섬겨야 될 텐데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항상 투덕거리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점수 마이너스예요. 깎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 기회에 바이러스 내게 침투 못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사는 것처럼 아주 오늘부터 죄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원수의 역사가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더 철저히 경계하고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틈만 나면 손 씻죠. 마스크 하루 종일 쓰고 다니죠. 한 것처럼 내가 틈만 나면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깨끗한 심령을 유지하시고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야망과 욕심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죽었을 때 하늘에 가서 상도 받고 면류관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비추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군가,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궁일이 여기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셔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건강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을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심령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